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 저의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참 추웠어요, 그죠? 추웠는데 제가 이제 주암선 기도원에 올라가 있었더니 추위가 새벽에 영하 17도, 영하 16도 그랬거든요.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러다 보는데 이제 화장실까지 물이 얼어버리고 이제 식당에 물이 얼어가지고 밥도 안 되고 참 이제 진짜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잘 마치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를 살린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란 거예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어요.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건물들이 모두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시가지 한복판에 바로 무디 목사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조차도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에 보니까 무디 목사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무디 목사한테 모여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야 없어지는데 가만두십니까? 라고 비웃고 있었어요.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미리 태워서 그 건물을 허는 비용을 덜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기자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는 밤중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차림으로 나오냐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나는 수표나 돈 같은 걸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이 탄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디 목사의 그 고백대로 그는 영국에 넘어가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영국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무디 목사의 그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지방을 자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수넴에서 수넴 여인을 만났고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다가 그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버지하고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아유 머리야 그러더니 걔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아이를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가라고 하고 아이와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있으면서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입을 손을 맞추면서 그 아이의 몸을 엎드려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그러자 점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의 몸이 그 식었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한 후에 일어났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성경에 보면 23번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보다 오늘 이 기적이 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때는 우리 4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무리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갖다 여러분 안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내가 감당 못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넘지 못한 산이든지 건너지 못한 강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말고 조건만 보지 말고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비록 지금은 이것이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세요,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아이니까 매장하지 말고 화장이나 하세요. 빨리 슬픔에서 잊으시고 상황이나 대처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뭡니까? 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기 바라요.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것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찾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아이, 어떻게 보면 죽은 아이 둘만의 시간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합니다. 고난에 집중합니다. 환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어려움만밖에 보이지 않아요. 슬픔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완전한 그런 기다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금방 일어나세요. 금방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여러분 이 겹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만큼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속에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 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재채기를 7번 하고 그 아이는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기서 재채기예요. 여러분 다른 역사 속에서는 그냥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그 엘리야도 그 아이를 살릴 때도 보면은 그 아이가 뭐 재채기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엘리사에서는 재채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재채기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대체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채기는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거부감으로 토해내려는 시도입니다. 보통 숨쉬기로는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강력한 숨쉬기로 토해내려는 시도가 바로 재채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물질로 인해서 무엇인가로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재채기로 강한 재채기로 인해서 그것이 토해져 나와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채기는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물질을 내보내는 시도이고 두 번째는 보통 숨은 안 되니까 강력하게 폭풍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물질이 나가기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해서 살아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풀어보자고요. 강문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번의 영적인 재채기에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빼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물질 같은 그 영적인 것들을 빼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물질이 뭐냐? 혈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혈기를 재채기로 내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문에는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유전처럼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대물림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안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력 속에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다니까 잘 가입을 안 시켜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험회사도 부모에게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유전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혈압이 없고 당뇨가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처이고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시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끊어내셔야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당 집안에는 계속해서 대물림돼서 무당이 나오는 이유는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들어가면 그 대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신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끊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문 중에는 병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가난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단명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정신병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자살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또 도둑질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혈기가 흐르는 가문도 있고 거짓말이 흐르는 가문도 있고 흠란이 흐르는 가문도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모든 가문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 혈기고 다음이 음란입니다. 가장 많은 이 혈기가 가장 많이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냐? 많은 사람들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혈기로 인해서 가슴이 쥐어지고 혈기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쌓여서 결국 그것이 터져나오지 못하니까 내 안에 병으로 남는 것이 화병입니다. 이 혈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빨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화병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빨리 치료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버드 의대 개농 교수는 혈기를 부리며 화를 낼 때 인체에서 벌어진 현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위의 창조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 신경으로 옮겨간다. 소화작용이 멈추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다. 혈기를 내면 육신과 정신이 병들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모든 병을 갖다가 내 안에 내재시키지 말고 내 안에 폭탄같이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혈기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재채기하듯이 주님 앞에 토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생물학자에 있던 한 사람이 개를 묶어놓고 정말 개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눈을 빤히 보면서 약을 올리면서 그 개를 때렸어요. 그냥 이 개가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금방 이 목줄만 끌어내면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한 상태에 있는 개의 그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피 속에서 시안이라는 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마리 개가 화를 내게 해서 나온 그 피 속에 있는 독이 사람 73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혈기를 낼 때 내 안에 무엇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강력한 독이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은 결국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누구를 죽입니까? 결국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혈기를 내지 말고, 혈기를 내지 마시고, 여러분 혈기가 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억울함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토해내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위로할지 몰라도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토해내야 할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우울증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80%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눈을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우울증은 정신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정신적으로 감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기는 치료받으면 됩니다.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우울증이 걸렸다고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렸어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는 40세에 민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 우울증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기억할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들을 고쳐주면서 자신의 그 분쟁이 있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처럼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대통령 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대통령 이후에는 가장 사랑과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우울증의 치료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사람의 사랑은 잠시 잠깐 있다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울증에서 노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믿어주며 바라고 소원하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슬픈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토해내야 할 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근심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미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으로 근심의 사람은 화면을 몰아가는 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려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위에도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하면 내장도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근심하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알렌스 캐런 박사가 사형수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좀 잔인한 실험이네요. 그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12시에 처형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배치장처럼 창백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이 내싱을 했을 때 이 위조차도 하얗게 그 얼굴과 똑같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착실한 죄수로 방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그러다 보면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경추직이 있다거나 감형된다 보면 30년 어쩌면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형수의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혈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위에 내시경하니까 그 얼굴과 똑같이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색깔이 결국 위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면 그만큼 위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이 아파하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근심할수록 여러분이 병들어지고 여러분이 근심할수록 아파지고 여러분이 근심할수록 해결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근심은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근심을 털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토해내야 할 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알게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약간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좀 더 크고 싶은데 안 커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정을 넓히라는 것. 자꾸 그냥 해가지고 반응이 지정을 자꾸 넓히라고 해가지고 옆으로만 퍼져요. 전 지정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키 좀 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마다 다 열등감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카니발 장군이 초상화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카니발 장군은 초상화를 불렀습니다. 초상 화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가는 열심히 카니발 장군을 그렸어요. 근데 카니발 장군이 초상화를 딱 받자마자 거의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초상화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발 장군은 바로 한쪽 눈이 없는 애꾸눈이었어요. 이 초상화는 최대한 정성스럽게 사실적으로 빛나고 애꾸는 모습까지 그대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싫었던 그 카니발 장군은 그 화가를 죽였습니다. 다음 초상화를 불렀어요. 앞에 있던 초상화가 이 애꾸는 그림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애꾸는이 없는 바로 옆모습을 그리는 그런 초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초상화를 받은 카니발 장군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에게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으면 되시기 바라요. 저한테 저 뒤에 있는 아이 예성이를 좀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의 모습 때문에 잘 감추고 다닐 때가 있었고 아이의 일을 잘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수록 저 자신이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아이 엄마가 사모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굉장히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 그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 아이 애송이만 따로 넘어가지고 따로 앉아가지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서 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특히 장애가 있는 그 모든 부모들은 죄인처럼 살아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어떤 아이에게 어떤 그런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할까. 그래서 누군가 아이의 뭐 어떤 얘기만 한다 해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갈 정도로 우리 장애 있는 모든 사람 그 부모들은 항상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열등감이 되었어요.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리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부흥에 가면 제 아이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그래요. 제 손자가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얻었어요. 비록 제 아이는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감추려고 할 때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픈하고 드러내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을 해버리면 열등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리지 마시고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물질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내보내야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리학자 홀메스라이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리 정신 상태를 불안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병에 빠른 시간 안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 것 아십니까? 무언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몸을 계속해서 나의 몸을 아프게 해서 결국 그것은 죽게 만든다 해서 무언의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은 뭐냐면 인생의 양념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념은 뭡니까? 여러분 맛을 갖다가 좋게 하고 음식을 좋게 하는데 꼭 양념이 들어가야지만 그 맛과 모든 것을 살리듯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달릴 수 있는 채찍이 스트레스라면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용함을 통해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라고 여러분 내 안에서 내포하지 마시고 그것을 밖으로 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참여를 누리고 승리의 성취를 이루고 성공의 대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가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스트레스를 위해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물질은 바로 실패의식이에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자고 성공의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 번 했다고 다 좌절해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더욱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그 부분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밀지 마시고 앞에 달려가시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 원하셔요. 상 주고 상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원하셔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라요.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기시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해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은 무엇입니까?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이것을 오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는 것이 욕심이에요. 감사는 뭘까요? 반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소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욕심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지려고 하면 더 많이 뺏겨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 여러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우리 시간 여러분, 욕심보다는 사랑으로, 욕심보다는 겸손으로, 욕심보다는 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든 것을 세우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아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7번 채찍이라는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환경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살아나서 성공의 대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적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 안에 아버지 감춰져 있는 이물질, 이것까지 이물질을 토해내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찬송하시면서